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는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지식도 많이 있고 또 상식적인 것도 많이 알고 돌아가는 정세도 좀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똑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면서 가장 똑똑한 것은 내 주머니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서 물어보면요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질문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는 요즘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지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나의 주관이 또렷한 사람, 이걸 똑똑하다 그래요. 텔레비에 보면요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일단 아는 것이 많고 그 정보를 잘 분석해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을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주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 다른 주관하고 부딪히니까 거기에 분열이 오고 또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주관을 강하게 내세우다가 보니까 이 서로 다른 주관들이 부딪혀서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지식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과 지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식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점점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자랑하게 되고 그 자랑은 뭐로 이어지냐?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지식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권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자기가 정보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다가 보니까 남이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만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한 뱃사공에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선비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예, 저는 글을 못 배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세상을 사는 멋이 없구만. 그럼 자네는 공자와 맹자를 아는가? 제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자와 맹자를 알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자네는 인생의 도리를 모르고 살겠구만. 자네는 글도 모르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갖고 배에 구멍이 생기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공은 느긋했지만 선비는 다급해졌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사공이 선비에게 물어요. 선비님, 물이 들어오는데 헤엄은 치실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난 헤엄 칠 줄 모르네. 이제 선비님은 헤엄을 칠 줄 모르니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나 좀 살려주게.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 수영도 안 배우고 뭘 하셨습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단 얘기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자랑하게 되고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지지만 그 교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어요. 나의 지식은 반드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포장이 되어야 우리의 지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생각을 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대 문명을 간직했던 곳입니다.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제물로 바쳐요. 우상의 제물이 되지요. 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친 그 음식, 이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 음식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중성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왜?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식에 의하면 그 제물에 올려진 고기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옷을 입히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배려가 없는 지식은 주변의 사람들을 무례하게 비춰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균형을 잘 잡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지식과 능력은 반드시 사랑과 배려의 옷을 잘 입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 강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문제점만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점점 우리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 참 많은데 지식은 있으되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3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요. 한 사람은 조종사, 한 사람은 아주 영리한 과학자, 똑똑한 과학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청년 보이스카웃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낙하산이 2개밖에 없어. 영리한 똑똑한 과학자가 나는 아는 게 많고 내가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내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서 낙하산 하나를 딱 짊어지고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조종사가 청년한테 말합니다. 자, 여보게,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 남은 거 당신이 갖고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아까 그 사람 내 배낭 짊어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지식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지식은 사랑과 배려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균형이 깨어지면 지식은 칼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컴퓨터, 인터넷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한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중국 사람들 보니까요,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가짜를 하나 쓰려면 영어로 GA를 쓴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딱 꺼내가지고 그 하나를 딱 골라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우리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갖다 치면은 쫙 해가지고서 조합이 되잖아요. 이 한글이 대단한 글이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1443년 10월 9일, 지금부터 약 58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발표하십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그런 말이에요. 가장 독창적이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나란 말싸미 둥국에 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문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자를 무슨 문자를 썼느냐? 한자를 썼어요. 한자가 얼마나 어려워. 말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을 문자가 없는 거예요. 문자를 적는다면 한자를 써야 되니까 이 공부 못한 사람은 글을 모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달아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서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글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최말리아와 같은 사람은 상소문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올립니다. 글자를 새로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한문이라는 훌륭한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문자를 놔두고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따위 글자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왕이시여 거두어 주옵소서. 이러고 상소문을 올린 거요. 나 같으면 저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세종대왕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소. 우리는 지식이 있어서 한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평민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 백성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필요하지 않소. 세종대왕의 지식이 사랑의 옷을 입은 겁니다. 세종대왕의 그 놀라운 지식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의 옷을 입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이에요. 훈민정음이 있는가 하면 훈맹정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글을 볼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로제타 셔우드 홀,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이 점자가 없으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어.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점자를 만들어 주자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맹인들이 사용하는 점자요.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오봉래라고 하는 제자가 자신의 모교였던 평양 맹아학교로 돌아와서 조선의 헬렌 켈러로 불리우며 예수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칼처럼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침을 참 심하게 했어.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제 회복하는 중인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주 그냥 그 기침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픈가. 야,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만들어줘서 그 약을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 그 약을 먹은 다음부터 기침이 싹 멎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기하게 기침을 안 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그 약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약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그 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이 기침이 멎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지만 누군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돕기 위하여 밤새 노력하면서 만든 하늘의 그 소중한 약, 지식이 사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지식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없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만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긍휼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담긴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가 담긴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사람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능력들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배려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